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장 13절에서 15절,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을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 오늘 예물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올려놔.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을 교회는 성가정 축일로 정하고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 건 아시죠? 네. 참 빨리 가죠, 한 해가. 모든 크리스찬 가정은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반드시 성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자렛 가정처럼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요셉 같은 아버지, 마리아 같은 어머니가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성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오는 축복에 대한 말이 나오죠. 물론 골로사이서에 나오지만은 오늘 복음에도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과 은혜가 되고,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불행과 저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하느님의 분신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질 않죠. 자식한테 맞아 죽는 부모도 있고, 버림받는 부모도 있고,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혼자 쓸쓸히 고독사에서 죽는 노인들의 인구가 전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죽은 지 한 달, 두 달 만에 냄새가 나서 문 열고 따고 들어가 봤더니 백골이 된 그런 시신들도 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오늘 일독서에서는 나옵니다. 요점은 그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유산을 많이 물려주건 안 물려주건 어릴 때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과 떠나서 부모에게 효도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인간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독서에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자매를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열심한데 그 시어머니를 돌보지를 않아요. 시내 변두리에 방 하나 얻어서 지내게 하고, 방만 얻어주면 뭐합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챙길 거 챙겨드려야죠. 그래서 남편이랑 이 아내가 늘 갈등을 겪어요. 남편은 어머니 모시고 싶어 해요. 그죠? 어머니가 치매가 걸린 분도 아니고 뭐 뒷수발을 해줘야 될 그런 병자도 아니에요. 방도 많어. 집안에 텅텅 비어있는 방이 있어요. 당연히 엄마 모시고 싶죠. 근데 누구 때문에 못 모셔요? 얘기해봐요. 다들 비슷하구만. 여기 다 며느리잖아요. 참 우리 자매들 시집 가서 이런 걸 보면은 며느리였다가 나중에 또 자기가 시어머니가 또 된단 말이에요. 에? 그걸 생각을 왜 못할까? 그리고 자기가 며느리 때 못한 걸 생각 안 하고 내 며느리가 나한테 못하는 것만 서운해하고 살아요. 에? 하여튼 어머니를 모시고 싶긴 하지만 부인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매가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성경에 5만 성경책을 많이 공부하고 구르실려를 갔다 오고 또 5만 봉사를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위선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위선을 떠는 거예요. 꽃동네 오웅진 신부님이 이제 처음 만들고 교구 신부로서는 내가 제일 처음 원목 신부로 임명을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엉망진창이었죠. 그 당시에는. 오 신부님은 이제 머릿속에 그냥 1년에 하나씩 건물을 줘야 되는 꿈이 있으니까 밖으로만 도시야. 국회의원 만나야 되고 로비해야 되고 돈 뜯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봉사자들이 모였는데 봉사자들 면담에 보면은 이 전과자들도 많고 피해서 숨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녁 때만 되면은 하도 많이 갖다 버리니까 밤 되면은 후라시 들고 꽃동네 그 밑에 길서부터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 추운 겨울날인데 보니까 풀 속에 할아버지 하나가 팔다리가 묶여서 있어요. 버리고 간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를 이제 끌어다가 목욕시키고, 근데 치매가 오니까 본인 이름도 모르고, 다 하고, 저 제정신 아니에요. 한겨울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찾아내자면 얼어 죽어요. 그 망까지 와서 그 망에서 이제 택시기사한테 이제 얼마 주면은 그 앞에 갖다 던져주고 가요. 그때 그랬어. 그리고 택시기사는 뭐까지 해야 되냐면 멀리서 봐야 돼. 꽃동네 직원이 데려가는 것까지 본 다음에 전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못된 택시기사도 그 당시에 있었어. 그걸로 돈 버는 택시기사들이.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입소하고 나서 한 열흘 됐나? 어느 자매 하나가 와가지고 사진 하나 보이면서 혹시 이런 노인네 여기 안 들어와 계셨냐고. 나는 그게 며느리나 딸인 줄 알았죠. 그래서 벌인 줄 알고 내가 호통부터 쳤어요. 네가 인간이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저도 딸로서 책임은 있지만은 제 얘기 좀 들어보신 다음에 혼내키시라고.
이분 여기 계신 거 맞아요. 맞다고. 자기는 부산 산대. 그리고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는 오빠랑 같이 서울에 살았대요. 근데 자꾸 며칠 동안 꿈에 아버지가 보이더래. 아버지가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래.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올케가 되겠죠? 언니, 아버지 좀 바꿔줘요. 지금 주무시는데요, 아가씨. 언니, 아버지 바꿔줘요. 지금 병원에 가셨는데요. 바꿔주질 않더래. 그래서 뭔가 느낌이 싸해가지고 올라와서 우리 아버지 어딨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지. 그래서 그냥 머리카락을 잡고 그냥 내 패대기를 쳤대. 너 우리 아버지 어디다 갖다 버렸냐고. 그때야 이제 꽃동네 갖다 버렸다고, 열흘 전에. 그래서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있는 데 갔더니 세상에 아버지는 딸 보고 몰라보지 뭐 딸을. 딸만 혼자 그냥 아버지 붙들고 울고. 그때 물어봤더니 그 올케가 성당에서 성모회장도 한대요. 구리야 단장도 오랫동안 했었고, 봉사는 다 한대요. 그리고 되게 유식하대. 성서 40주간, 100주간 해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수료증도 많이 받고, 그러면 뭐 하냐 이거야. 그죠? 오늘 일독서가 그 얘기예요. 아무리 네가 오만 봉사를 하고, 하느님께 잘 보이는 척 하더라도, 부모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면은, 너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요양원에 갔다 그냥 쳐 집어넣고 식구들끼리 n분의 1 하자. 네가 더 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찾아보지도 않아요, 잘. 요양원에 있는 분들 가서 얘기해보면 80%는 안 찾아본대. 80%는. 오늘 이 독서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시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모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된다. 덧붙여서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게 뭐냐?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옷 한 벌 사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죠? 소굴이는 개무시하는 걸.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걸. 아내를 존중해 줘야만 반드시 남편이 존경받는 남편이 돼요. 그래서 저는 교우들 피장시킬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은 어차피 늙으면 추억을 갖고 살아요. 그죠? 저도 이제 사제로서 이제 은퇴를 하고 살면서 내 추억은 뭘까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사제 삶 42년 동안 수많은 신자들, 또 수많은 사건들, 그런 거를 되짚어 보면서 내가 걸어 올라왔던 그 산길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기서 걸려 한번, 돌에 한번 내가 넘어졌었지. 그래, 저기가 내가 지쳐서 한참 동안 쉬어가던데요. 이런 게 보여. 그래, 저기 산모통이 돌 때 세상인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어떤 사람이 내려오다가 물 피트병 하나 주면서 드시라고 은인을 만났던데요. 좋은 추억거리가 많아야 돼. 그런데 부부지간에 살면서 서로 간에 좋은 추억거리를 안 줘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은 왼수. 좋은 추억거리? 어디 뭐 다정하게 여행을 다녀본 적도 없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사랑해 고마워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회사 갔다 오면 맨날 피곤하다고 그냥 2분 한 대짜는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투덜거리기만 하고 반찬이 이 모양이냐고 소리만 지르기만 하고 네가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냐고 결혼의 그 뒤안길에서 늙어서 뒤를 돌아볼 때 좋은 추억거리가 없잖아요. 그만큼 슬픈 사람은 없어요.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준 그 남편이 병이 들어봐요. 잘해줄까요? 못해줄까요? 잘해줘요. 당연하죠.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내 남편이 이렇게 병이 났어. 아마 대소변 받아내면서도 기쁠 거예요. 너무너무 안쓰러울 거예요. 그러나 나쁜 추억거리만 잔뜩 안겨준 그 남자가 병이 들면 아우 지겨워 이 인간. 젊어서도 속색이더니 늙어서도 아주 그냥 왼수 덩어리.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한국이 1위가 되게 많아요. 자랑스럽게 1위가.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노인들 행복지수가 제일 꼬라비가 또 1위. 그리고 고독사 1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한국을 너무 잘 사는 것 같잖아. 깨끗하고. 근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세계 1위야. 그러니까 이게 앞만 보고 나오다 보니까 밑 빠진 게 많이 있죠.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가족들끼리는 심어줘야 돼요. 부모에 대한 좋은 추억거리가 없으면 그 자식은 가정을 꾸미더라도 아버지 엄마랑 비슷하게 살아요. 차가운 부모 밑에서 큰 사람은 그대로 또 차가워. 결혼할 때 혼배의식 할 때 뭘 묻냐면은 두 사람 앞에다 두고 사랑과 존경과 신의를 지키겠냐고 물어봐요. 사랑은 열매예요. 존경은 나무고 신의는 뿌리예요. 사랑과 존경과 신의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는 건 다 나보다 잘 알거든. 다시 말하면 신의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뿌리가 썩으면 나무도 썩고 열매도 안 열리잖아요. 그죠? 신의가 깨지고 나면 사랑이고 존경이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 내 믿었는데 세상에 바람을 폈어? 걸렸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 용서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신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냐? 안 이어져요. 항상 저 인간이 나한테 가슴에다 대못을 박았어. 뺐어. 용서한다고. 빼도 보면 그 구멍이 뻥 뚫어져 있잖아요. 그 구멍 메꾸려고 여기다가 도배도 하고 그래도 보면은 여기 구멍 들어갔다 나온 자리가 불룩 튀어나와 보이거든. 딱지가 져가지고. 신의가 깨지면 사랑이고 존경이고 다 깨지죠. 그래서 특히 부부끼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이 바로 신의를 깨는 어둠이에요. 특히 돈 문제에 대한 거. 집에서 25장 1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과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니
형제간의 화목, 이웃끼리의 우정, 부부간의 좋은 금술이다. 집에서 25장 1절에 나와요. 제일 좋은 거는 부부간의 금술이에요. 부부간의 금술이 좋으면 우애도 생기고 화목이 생기지만 부부간의 금술이 깨지면 모든 게 다 깨져요. 그래서 아내가 예쁘면 장인집 말뚝도 이쁘고 처남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맞죠? 여자의 아름다움이 세 가지라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여자의 아름다움이 세 가지. 첫 번째, 젖 먹이는 여자가 아름답대요. 젖을 먹이는 그 여자가 아름답대요. 두 번째, 기도하는 여자가 아름답대요. 세 번째, 미소 짓는 여자가 아름답대요. 뭐라고요? 세 가지가? 정령이는 여자, 기도하는 여자, 미소 짓는 여자, 여자의 아름다움 세 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남자의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남자가 너그러울 때 아내는 그렇게 바뀌어요.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남편들은 집에 가서 닭살이 오더라도 이벤트를 해야죠. 부인 손잡고 오늘 당신 아픈 데 없어? 너 전화 걸어서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사가지고 들어갈게. 또 뭐 기념일 되면은 장미라도 한 송이 사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벤트. 아내를 주춧돌이라고 그래요. 남편을 기둥이라고 그러고 자식들을 지붕이라고 그래요. 기둥과 지붕은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려요. 그죠? 롯데월드 같은 그런 빌딩 바람 불면 흔들려요. 63 빌딩도 흔들리게끔 설계가 안 흔들리면 큰일 나. 기둥과 지붕은 흔들리다가도 자리를 잡지만 주춧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삼풍백화점이 되고 성수대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중요한 것은 남편이랑 아이들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아내. 그래서 아내의 뜻이 뭐예요? 안에 있는 해다. 집안에 있는 해, 그 줄임말이 아내예요. 안해. 안에 있는 해다 그 뜻이에요. 그죠? 옆에 내려라는 뜻이 뭐예요? 옆에 데리고 있네 그 준말이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옆에 있네. 또 오늘 바오로 사도는 반대로 부인은 또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 그 뜻이에요. 저 사람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하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상징이고 딱딱한 것은 죽음의 상징이다. 살아있는 것은 뭐의 상징? 부드러운.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상징이고 딱딱한 것은 죽음의 상징이다. 여러분 자매님들 남자는 누구나가 어떤 본능이 있냐면 지배욕이라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어. 지배욕. 자기 부인을 순종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을 순종시키려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여자를 무의식적으로 찾게 돼요. 그래서 돈 주면은 순종하는 여자들이 많아. 그죠? 술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나 생전 귤 까서 그 하얀 것까지 쫙 해서 입에 넣어준 적이 없거든. 근데 술집에만 가면은
쭈쭈 빵빵한 여자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귤도 까가지고 하얀 것까지 다 꺼서 사장님 드시고 입에까지 쏙쏙 넣어준단 말이야. 어? 뿅 가는 거지. 얼마나 애교를 떨어요. 그래서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 50%는 여자한테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또 여자가 춤바람 나거나 바람 피거나 도박하는 것도 남자에게 책임이 있다. 왜? 너무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남자의 경우가 다르고 여자의 경우가 달라요. 남자는 칭찬을 해주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못난 사람도 칭찬해주면 잘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취급을 받아. 집 밖에만 나가면 와 최고야 최고. 근데 집 안에 문만 열고 들어가면 마누라한테 등신 소리 들으면서. 여자는 감동을 줘야만 움직여요. 여자는. 그게 달라. 여자는 감동을 주면은 남편한테 순종하죠. 순종하죠. 감동을 주는 남편한테 순종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맞죠? 네. 또 우리 여기 남자들이지만 남자들은 아내가 칭찬해주면 내가 못나는데도 불구하고 저 여자가 날 칭찬해줘. 내 길을 살려줘. 그럼 없던 능력까지 나와요. 없던 능력까지. 근데 있던 능력도 칭찬이 없는 와이프랑 살다 보면 다 묻혀버려요. 묻혀버리죠. 남자는 칭찬을 받을 때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요. 자매들은 감동을 받을 때 또 내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더 나은 삶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죠. 오늘 특별히 바오로 사도는 부모는 특히 자식들의 신앙교육을 책임감 있게 지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모는 학원 보내기 위해서 자녀를 미사에 빠지게 합니다. 너 지금 공부해야지 무슨 성당이야. 대학교 가서도 할 수 있잖아. 참 큰일 낼 부모들이죠. 하느님을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 자식도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죠. 부모가 하느님을 참되게 공경하면 자녀가 그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지만 부모가 하느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자녀들도 자기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99% 가정이 가정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저녁 때 식구들 모여서 저녁 끝기도하는 집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아이들이랑 다 같이 다른 아침 기도 이런 건 못하더라도 저녁에 잠잘 때만큼은 아이들이랑 같이 거실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면 손 들어봐. 괜찮아요. 우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매님, 여기도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마귀가 집집마다 이 기도를 다 끊어버렸어요. 옛날에 우리 천주교 집안은 열심한 집안이 아니라 보통 어느 집안이라 하더라도 저녁이 되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만가를 드렸죠. 저녁 기도예요. 만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걸 조과, 그죠? 만과. 과는 그 일과자예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 일은 얼굴에 있는 화장품 떼어내는 게 아니에요. 온 식구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 드리는 거. 그걸 신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신공 바친다. 거룩할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잠자기 전에 드리는 신공을 만과 아침에 눈 뜨면은 세수하기 전에 먼저 잡소리가 잡의식이 내 머리를 지배하기 전에 내가 내 몸에다 축성을 하면서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조가 드리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톨릭의 그 아름다운 전통이 어느새 모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집은 그냥 하숙집, 여관집처럼 바뀌었고 애들은 그냥 자기 방에 들어 문 걸어 잠그고 뭐 하는지 모르고 다들 뭐 그냥 휴대폰 보고 다들 뭐 하는 그냥 쓸쓸하게 거실에서 예수님은 그냥 매달려 계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그전엔 그랬어요. 어디 나갈 때는 항상 거실에 계신 예수님한테 주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는 항상 인사하고 성모님한테도 눈 맞추고 돌아올 때는 아유 보고해야죠. 응? 아유 오늘 제가 입으로 실수를 한 것 같아. 이놈의 조동아리 어떻게 그냥. 아우 주님 오늘 기쁜 일이 있었어요.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옛날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 나 어렸을 때도 그랬고 그렇게 부모님이 가르쳐 줬고요. 응? 지금은 다 장식품이에요. 뭐 소물방에 가서 이쁜 거, 뭐 이태리 있죠 이런 거 비싼 거, 그 집집마다 이사 가면 방마다 인테리어 그냥 소품으로 그냥 전락해 버렸지. 저분 밑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집안에 어른 모시고 살면은 그 부부들이 큰 소리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할 말씀이 나와. 공원에 가서 전이 이렇고 후가 이렇고 한바탕 치고 받고 집에 들어올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들어와요. 지금은 개판이에요. 예수님 계신데도 뭐 그냥 이놈 저 새끼 싸우고 난리고 그냥 내 던지고 그냥 뭐 오만 욕 다 하고. 그게 성가정이에요? 프랑스 때 십자가만 매달려 있다고 그게 성가정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천주교 교우의 문패가 있다고 해서 그게 성가정은 아니라는 거죠. 애들은 다 냉담자고 남편도 냉담자고 성사 본지도 기억도 안 나고 지옥처럼 살아가는 가정이 많죠.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자식이 원수고 부모가 왼수예요. 이런 가정은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외로워요. 또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외롭죠. 부모가 있어도 자식들이 외로워요. 또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그러죠. 하느님은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머무시려고 애를 쓰세요.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세요. 성당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먼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셔. 왜냐? 그분이 원하는 거는 나 위해줘가 아니라 나 좀 쳐다봐줘. 눈이 마주쳐야 축복을 주잖아. 근데 생전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줘? 어떻게 뒤통수에다 어떻게 축복을 줘?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주인이세요. 어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우리들이 의식하고 또 그분 앞에서 물론 뭐 옛날 기도는 정말 길었지만은 정말 저녁 만가라도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고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기도하는 거 가르쳐 줘야죠.
물 흐르듯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물론 어느 한순간에 어떤 큰 사건 때문에 하느님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은 굉장히 느리게 흐리는 물처럼 그 물 안에 스며드는 게 정말 더 견고해요. 부모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을 못 받으면 커서도 사랑을 못 전하죠. 이제 오늘 신학생은 어디 신학생이? 인천이요? 본당은? 옥년동. 어디? 옥년동. 옥년동. 신학교 군대 갔다 오고 한 10년 지나면은 사제가 되잖아요. 근데 사제가 되는 날 그 사람의 인성이 예수님을처럼 바뀌느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의 인격, 인성은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가정에서. 어두운 가정에서 살던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오면 어두워요. 또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서 신부가 됐다 합시다. 신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우리 신부님 참 어둡다. 어느 신부님은 참 밝아요. 명랑해요. 그냥 그 기쁨의 에너지가 옆에만 가도 이렇게 확 전달이 돼요. 그런 신부님 있죠? 네. 응? 월정리에도 그런 분 사세요. 맞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나는 누구한테 고마워하느냐. 우리 부모님한테 고마움을 이렇게. 저는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갖고 인생관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또 부모님의 그 신앙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사시고 늘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남자는 저게 남자구나 하는 걸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거든. 바로 저런 모습이 바로 상남자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멘토가 돼서 이렇게 어릴 때 아버지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닮는 게 별로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스케일, 또 때로는 그 섬세함, 그죠?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거든.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행운이었어요. 그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좋은 부모님 밑에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가정이라고 하는 데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가정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요즘은 또 워낙 가정이 많이 파탄이 되죠. 파탄이 되면 또 그거를 지켜보는 자식들은 또 상처 속에서 한평생을 헤어나질 못해요. 또 그 자식이 또 다시 또 가정을 꾸려도 그 상처를 딛고 그 아픈데 약을 바르면서 성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다시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똑같은 그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이 내 안에도 그대로 남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자들이 신부님 혼자 사시는 거에 대해서 신부님들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천만에 혼자 사는 건 힘들지 않아요. 좀 불편한 게 있을 뿐이에요. 등갈이 올 때 등 긁어줄 사람 없는 거. 그건 효자손 가지고 해. 파스 붙이는 것도 이제 난 습관이 돼서 벽에다 파스 붙여놓고 내가 가서 붙어.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그리고 또 어릴 때 뭐 신자리랑 술 한잔 먹고 이제 속이 불편해서 토할 때 등 두들겨주는 사람 없대는 거. 그런 거 불편이고, 그리고 뭐 어떤 모든 인간은, 특히 남자들은 종족 본능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성욕 같은 거는 기도 생활과 반비례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바쁘면은 성욕이 커지게 돼 있고, 그리고 기도 생활 하다 보면은 그게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요즘 내가 그 음란한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럼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유감에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 것들이. 그거 전부 다 본능이죠. 하나님 주신 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지만 뭐 그런 것들, 뭐 소재들은 그거 다 봉헌하고 사니까. 사실 어려운 것은 사제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가정 생활하는 여러분들이죠. 전혀 다른 사람 둘이 만나요. 그죠? 만날 때 뭐 둘만 만납니까? 끈이 또 수십 개가, 여자가 가져오는 끈도 있고 남자가 가져오는 끈도 있고, 이 끈들이 또 한번 꼬여봐. 그럼 매듭도 풀어지지도 않고 복잡해지는 거죠. 거기다 또 아이를 낳는데 내 뱃속으로는 아이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가 세상을 떠났죠. 그 양반이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성도 내게 아니었다는 거를 병들고 늙어가면서 하나하나, 내 건 정말 내 늘 했던 얘기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내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내 주인에게 선물로 받았던 거, 그거 주셨던 주인에게 돌아간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그 한번 그렇게 마지막 얘기를 하고, 이어령 교수가. 한국의 석학이었잖아요. 대단한 분이었죠. 그분이.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면 아웅다웅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는 거고. 하루 빵 3개 가지고 밥을 먹나, 뭐 고기로 3끼를 먹나, 어차피 배부른 건 마찬가지고, 그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변비가 있는 사람은 자주 가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이 성가정 축일날 교회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정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살았는 걸 뒤돌아보려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부모님 내가 어떻게. 그건 돌아가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미사도 봉헌하고 막 그러다가 세월 지나봐요. 점점 희미해져요. 아버지가 울고 그러던 게 이제는 뭐 아버지 얼굴도 잘 생각 안 나고, 무덤도 자주 찾아가지도 않고. 부모님은 살아계신 부모님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부모님도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의 영혼이 우리는 천국에 있다고 믿고 싶을 뿐이지 우리 본 적 없잖아요. 그죠? 편지가 온 적도 없잖아요. 카톡 안 받았잖아요. 나 천국에 있다고. 아직도 연옥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야. 본인 스스로는 안 돼. 성인들의 통공이라든지 자손들이 올려주는 기도, 미사, 이런 거의 힘으로 연옥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는 기도가 다 끊어졌어. 내 손주가 올려주던 기도가 1년 하더니 이제 딱 끊어졌어. 난 아직도 연옥에서 보숙할 게 많은데.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자꾸 기도하고 미사 바쳐드리고, 또 전대사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은 전대사 받는 데 가서 전대사는 죽은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벌도 사함 받지만은 저 대신에 우리 할아버지께 양도할게요.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가 만일에 연옥에 있다 그런다면 바로 양도하는 그 순간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큰 교회의 큰 축복입니까? 그 전대사 봤는데 찾아다니면서 전대사를 통해서 내가 기억해야 될 영혼들. 내가 한국 성당에 있을 때 베티 성지에 있을 때 이제 전대사를 받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양보해야 될 영혼들의 그 이름을 다 적어서 오늘 내가 가서 미사 드릴 때 전대사는 우리 외할머니한테 양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본인 자신의 벌에 대한 보석, 사함. 본인 거는 하루 미사 한 대면 쭉 한 거예요. 나머지는 죽은 영혼들에게 양도해야 되죠. 양도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대사 받는 기회가 있으면은 무턱대고 가서 내가 이제껏 지은 죄에 대한 벌도 사함 받는구나, 죄도 사함 받는구나, 그걸 끝낼 것이 아니라 전대사가 어느 성당에서 어느 성지에서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은 꾸준히 가야죠. 매일같이라도 가서 이번 기회에 우리 조상들 하나하나 이름 해가지고 한 번도 내 조상들에 대한 기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요번에 그분들 천국으로 다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미 천국으로 가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연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대사를 써야 되겠다는 그걸 이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